지금도? 됐습니까? 너무 큽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마이크 체질이 아니라서.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피셨으면 함께 9절 말씀과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은 9절의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전쟁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게 먹을 물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었는데 물이 가득하게 된 과정이 이와 같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알아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3장에서는 4명의 인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인데 2명은 왕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 그리고 1명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1명은 무명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4명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지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인물 중 믿음의 공동체 생활인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말씀을 교훈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여호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에 관해서는 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람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이 죽자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18년째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우상을 철거하여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읽은 성경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호람은 내적으로는 여전히 그 죄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삼의 영적인 삶은 외형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철거했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는 여로보암은 저지른 우상의 숭배 죄에서 12년 동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는 한마디로 오늘날에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람이. 이렇게 살고 온 여호람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영적 상태인 여호람이 이제 한 가지 일을 계획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배반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다라고, 이렇게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이 배반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모압 민족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9절 말씀에 보시면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이와 같이 3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모압 민족과 전쟁을 하면 자기 생각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계산하였지만 이 계획에는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계획을 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전쟁을 계획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쟁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게 먹을 물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한 것은 결국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게 물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일 만에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무슨 위기일까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람은 아주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환경이지만 여호람은 이때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호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이렇게 모압 왕이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여호람 왕은 13절에 보면 끝부분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모압 왕은 여호람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엘리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람 왕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절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람은 12년 동안 우상 숭배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에게 가서서 말을 하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분별이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말한 그 이유는 여호람을 향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12년 동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과 영적 태도가 세월이 흘러가도 여영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12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 모습,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범죄하고 있는 그 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강을 건너갔으면 또 하나의 강, 요단강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홍해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강 뒤에는 이스라엘 대적들이 뒤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강을 다 건너간 이후에는 물이 돌이켜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상시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의 노예로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사슬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등 뒤에 던지시고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가려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살면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으러 끝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에서는 싸워야 할 강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대적들과 전쟁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자신의 영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실제적으로 치열한 전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전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요? 그것은 홍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홍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서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미혹받고 유혹받고 있지만 이러한 싸움에서 여기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요람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지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구원받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요람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요람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요람과 같이 외형은 가졌지만 내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면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요람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만 외형적으로 주님을 섬길 건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에 여호사밧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7절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 없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요람과 여호사밧이 동일합니다. 즉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9절 말씀에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연히 물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11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말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물이 없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요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람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요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들고 원망하였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요람을 듣겠다고 합니다.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그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마 여호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물이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갑시다 라고 주장하고 실행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7일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시 물 없이 7일을 되돌아가면 싸우지도 못하고 모두가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여호람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말씀을 보시면 3명의 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부족한 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도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치리라 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물이 부족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의 통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두 나라 왕까지 부족한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결과가 되었는데 바로 여호와 사밧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해결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부족한 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사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물이 있다, 가 보아라, 또는 조금 기다려 보아라, 이런 외침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 내용은 16절의 말씀처럼 개천을 많이 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개천을 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개천을 파라고 외치고 있는데 17절의 지금의 상황에 보면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보이지도 않고 비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개천을 판 그곳에는 17절 말씀처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와 너의 가축이 먹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작은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정정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지금 이 상황에서 개천을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가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행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다 보면 땅속에 감춰진 나무 뿌리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짐승뼈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지금 부족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을 부족할 수 있는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개천을 파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교훈이 이 안에 있을까요? 이 개천을 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서 우리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꺼리낌이 있으면 버리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 속에서 심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파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개천을 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요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몸은 홍해강은 건너왔지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홍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요람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말씀으로 개천을 깊이 파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나의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만족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닌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파서 정결해야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022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같이 느꼈지만 말씀으로 개천을 파서 2022년 마지막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이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 죄 아닙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서 하나하나 버려서 정결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무명의 한 사람에 관해서 알아보는 차원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서 무명의 사람이 한 말은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무명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문명 졸업할 때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명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관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라고 말을 하였고, 또한 그가 누구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명의 사람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아주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알아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무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무명의 이 사람은 말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명이 사람이 한 말은 이겁니다. 전부 이겁니다. 이르되 전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이지만 물이 부족한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물줄기를 밟을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전쟁터에서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게 먹을 물이 없는 현장에서 물이 있도록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또 나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계기를 한 사람이 이 무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한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가치를 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결정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느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끝난 후에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삶의 종류인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섬겨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고 보람되게 사는 역사가 전부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여호람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호사밧과 같이 성장이 되어지는 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이 교회에서 여호사밧 같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걸어가도록 역할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믿음이 성장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정상일 수가 있지만 비정상입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은 다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꾼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제시하는 일꾼들이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연령별 리더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이름도 없고 말씀은 정말 적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시대가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가 되어지는 2022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요람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문명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각자가 이 말씀에 심어져서 그러한 것이 추가되어졌다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것으로 홍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2022년이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부터 이러한 면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아침마다 주어지는 이 하루가 주어진 하루가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